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참 큰 숙제죠.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잘 사는 걸까? 이제 많은 생각들,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또 웰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그런 것이 잘 사는 거다. 그런 유행도 있죠.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되고 또 6.25가 거치면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잘 사는 것은 물질적으로 정말 풍요해지는 것이다. 그게 이제 목표였었어요. 사실 저도 이제 이 60년대 학교를 다닐 때 정말 하루 3끼 먹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반에도 보면 도시락 싸가지고 오는 아이들이 몇 명 없었어요. 다 점심을 의뢰 굶는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반 뒤에 이렇게 큰 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옥수수 가루들 점심 때 되면 끓여가지고 그거 이렇게 바켓으로 받아와서 논아서 먹었던 게 제가 국민학교 3학년, 4학년 때 기억들입니다. 아마 제 나이 있었던 분들은 다 기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50년, 60년대, 70년대는 어떻게 해서든지 끼니 해결하자. 3끼 다 먹자. 이게 목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새마을 운동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정말 우리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독일에 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발전을 어느 정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0년대 되어지면서 그럼 잘 사는 것에 대한 또 다른 견해들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잘 사는 것이란 자유롭게 사는 것이다. 평등하게 사는 것이다. 정말 자유를 가지고 말할 수 있고 자유롭게 그것이 이제 정말 잘 사는 것이죠. 조금 좀 덜 먹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좀 평화롭게 평등하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간격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런 견해들이 사실 70년부터 나왔죠. 그게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사회를 두 쪽으로 나누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뭐니 해도 평화로운 거,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가 없애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보수입니다. 꼴통보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견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다, 잘 사는 것은 평등하게 사는 것이다. 사람들 다 평화롭게 살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마음대로 자기 표현할 수 있고 사는 것. 그것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속으로 손 드세요. 이게 좀 진보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한 이 두 가지 견해가 사회를 둘로 딱 나누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사회뿐 아니라 모든 사회가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영국도 그렇습니다. 보수주의, 어떤 진보주의, 무슨 이런 구분이 바로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라고 하는 견해의 차이지 여러분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볼 때 둘 다 옳아요. 여러분 아무리 평화로워도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무슨 평화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잘 먹어도 여러분 돼지처럼 먹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둘 다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문제 가지고 갈등하지 마세요. 서로 생각이 다른 것뿐이지 그것이 무슨 나라를 망치거나 결코 그런 건 아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견해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 평화롭고 평등하게 사는 문제, 그것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새끼 밥 문제 해결되어지고 또 신앙인으로 산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잘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전부일까? 오늘 성경은 또 다른 것을 말씀하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성령에 관한 부분입니다.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신앙의 힘, 믿음의 힘,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 신앙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따라합시다.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게 첫 번째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이었어요.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 예수님께 승천하시게 되면 그 제자들에게 당부해야 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많은 말이 있겠지만 단 한마디 하시죠. 너희는 성령 충만 받아라. 그것이 바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입니다. 자, 4장 1절 말씀을 봅시다. 4장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기 보니까 성령에 관한 단어가 둘 나오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성령에게 이끌렸다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물론 사시는 동안 성령과 항상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기록, 12살에 관한 기록 아시죠? 성전에 올라가서 그 이제 율법학자들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 주님께서 이 가정에서 30년을 사는 동안도 충분히 성령과 동행하면서 사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능히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이제 복음의 사역하러 공생애를 시작하는 30살이 되어지면서 그 사역의 현장에 나올 때 제일 첫 번째 주님 앞에 주어졌던 것이 말하면 성령의 충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역했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사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같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성령의 권능,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리면서 성령의 권능 속에서 자기 고향과 사방의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도함 속에서 사는 겁니다.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와서 믿음 상황, 신앙 요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가 필요하고 성령의 가득 찬 은혜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충고한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맥주나 소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말해요.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에 취해서 살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월드컵 하지 않아요? 나도 이제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너무 월드컵에 너무 이렇게 그냥 몰두하지 말자, 어른답게 살자 그러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월드컵 소식부터 보게 되어져요. 취해서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더 다르게 살아야지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끌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세상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에 취해서만 살지 말고 성령에 충만해서 살라고 요구해요. 성령에 충만해서 살라. 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 성령이 충만해서 살면 너무 교회에 몰두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일부러 성령 충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좀 봐요. 그냥 세상 안에서도 참 살고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러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이게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막 그러지 않을까? 이런 어떤 그 염려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믿음 생활만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막 뜨거움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막 방언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막 좀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상하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조금 거시기하다.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물론 성령 충만할 때 그런 모습도 나타나긴 해요. 근데 성령 충만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나의 한계를 넘어가게 하는 능력이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 중에 성품에 한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부분까지는 다 참고 견디는데 어느 순간만 넘어가면 딱 꼭지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아내들, 자기 남편 어느 부분에서 꼭지 떨어지는지 대충 아시죠? 어디까지 얘기하면 괜찮은데 그거 넘어가면요, 이게 안 되는, 이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 이게 성품의 한계입니다. 지식의 한계도 있죠. 내가 먼저 더 공부하고 좀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데 참 이게 머리가 지금 이게 안 따라줘가지고 그게 공부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도 우리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시험을 봤는데 결과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지식의 어떤 지성의 나름대로 한계예요. 어떤 기술의 한계입니다. 또 이렇게 뭔가 만들어보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참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성품의 한계, 또 어떤 가지고 있는 경험의 한계, 지식의 한계, 이런 한계들이 있는데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자, 볼까요? 구약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덩치는 되게 컸어요. 아무튼 키는 크고 힘도 세고. 그런데 이 마음속에 이게 그 용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덩치 가지고 그 힘 가지고 하냐면 숨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러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아멜렉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10만 명 정도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냥 온 강토를 유린해요. 그냥 지배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덩치 큰 사람이, 그 키는 황소만한 사람이 그냥 그게 무서워가지고 숨어가지고 이 포도 농장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보리 타자고 숨어서 몰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놀라운 성령이 임하죠. 그럴 때 이 용기 없던 사람 속에 용기가 만들어지고 지도력이 생겨져서요. 여러분, 그 아멜렉의 10만의 군대를 단숨에 물리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를 40여 년간 다스립니다. 이게 변화죠. 한 단계 넘어서는 거예요. 다윗도 볼 수가 있죠.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저가 무슨 공부를 했던 것도 아니고 무슨 뭔가 배운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그냥 8형제 중에 막내로서 그냥 멀리 나가서 양이나 치고 어려서부터 내내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던, 그냥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부지런이 같은, 이제 시골 촌놈 같은 그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할 때에 저는 놀라운 장군이 되어지고요. 문학가가 되어지고 음악가가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이 150편인데요. 그 150편의 시편 중에 반수 이상이 다윗에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찬송이 다 시편입니다. 이 찬송은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편이라 신약 시대의 시편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자기 신앙을 이렇게 고백한 것들이 시편 아님, 나중에 곡이 붙여져서 찬송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 이게 540편, 550장 되는 이 찬송들이 시편의 한 장만 맞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문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시 작성하는 법을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하게 될 때 그런 놀라운 시인이 되었죠.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은 음악가잖아요. 혹시 여러분 이 중에 음악치료사 있습니까? 음악치료를 공부해보거나 또 음악치료를 받아보신 분 있어요? 최초의 음악치료사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사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악귀가 들려서 고통하고 있을 때 다윗이 가서 옆에 가서 찬송을 불러주면요, 그 악귀가 물러갔다 그랬어요. 최초의 음악치료사가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음악치료 공부 좀 하세요. 누구의 후예요? 다윗의 후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까? 다윗은 만능인이었었어요. 건축에도 만능인 아닙니까? 다윗이 모든 재산을 모아놓고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거절하시니까 솔로몬에게 이 성전 지은 모든 설계를 솔로몬에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세우는 것은 솔로몬이 세웠지만 사실 그 성전은 다윗의 성전입니다. 다윗이 재산을 다 모았고 다윗이 모든 것을 설계했던 곳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에 있어서 그렇게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은 꼭 교회 생활하는데, 신앙 생활하는데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하는데, 직장 생활하는데, 사업하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고치는데, 뭔가 이렇게 여러분 배우는데,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수없이 많은 부분들 속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위대해져요. 여러분,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세계 물리학을 확 뒤바꾼 사람입니다. 200년 전 사람이죠. 우리 생각할 때 뉴턴이 참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하고 훈련도 잘 받은 사람인지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뉴턴은요, 되게 불행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니까 엄마는 팔자를 고쳤어요.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래가지고 뉴턴은요, 어려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어요. 그것도 그냥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자랐죠.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엄마가 애들 데리고 들어왔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집안이 그냥 아무튼 이게 콩가루 집안이에요. 뉴턴은 그렇게 어린 시절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 놀라운 물리학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가 세계 물리학의 어떤 그 기점을 만듭니다. 그는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열심히 좀 지나쳤어요. 그래서 뉴턴은요, 말년에 성경 주석을 그렇게 썼어요. 아무도 읽진 않았지만
조금 이제 그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가운데 주석을 써가지고 별로 이렇게 인정은 받지 못합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제 중년이 지나서부터는 물리학에 대한 공부는 다 뒤로 쳐버리고 매일 성경 공부만 해서 그래서 뉴턴이 주석을 씁니다. 여러분 참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지성에도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시면 모든 부분 속에 함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절대 성령의 충만은 신앙생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학생들 중에 공부도 잘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여러분 회사도 잘 운영하기를 원해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정말 관계 잘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가정 생활에서 부부관계 좋아지기를 원하고 자식들 제대로 키우기를 원합니까? 모든 현장 안에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 성령은 권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절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따라합시다.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단순히 어떤 성령이 임하는 그 현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소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능력들을 소유해요. 그것이 바로 권능이에요. 한국의 많은 부분들 속에 성령의 충만이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성령의 충만이 현상만 있어요. 그냥 집회 때 막 뜨거워지고 막 그 어떤 황홀 그런 것만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성령의 충만인데 그것은 현상일 뿐이에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권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권세, 그것이 지성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고 기술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그 감정일 수도 있어요. 어느 부분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의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원함에 따라서, 우리의 소망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세요. 그것이 바로 권능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날마다 성령의 권능을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령의 충만은요 우리에게 네 가지의 권능을 주십니다. 첫 번째 권능이 죄를 물리치는 권능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무섭게 누르고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종종 보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잘 사는,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사나. 근데요, 제가 보니까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면이더라고요. 한 벌써 15년 됐네요. 불교계 굉장히 유명한 고승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 무슨 철이라고 하는 분. 제가 이름을 다 대면 또 혹시 고소당할까 봐 이름을 다 안 됩니다. 그분이 돌아가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있어요. 그걸 열반송이라 그래요.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있어요. 불교인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처럼 남기는데 그걸 갖다가 열반송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남긴 말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 수도 잘해라. 선승은 선승답게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었었어요.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면 내 죄가 수미산보다 많다. 그러고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말을 기대했는데 그 마지막 숨 넘어가면서 한 말이 내 죄가 수미산보다 많다. 수미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무슨 정발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인들이 얘기하는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이에요. 에베레스트 산을 말합니다. 그 산보다 내 죄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생각을 이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얘기는 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고승이라고 그러고 무슨 20세기의 최대의 선승이라고 그러고 자꾸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으라고 저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되지도 않는 말들, 말 같지도 않은 말들, 자기가 믿지도 않는 말들 그냥 수없이 뱉어냈던 게 죽을 때 되니까 그게 너무 잘못됐다는 걸 안 거예요. 난 그랬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 죄가 수미산보다 많다고 그러고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은 우리가 옷을 입을 수 있고 그럴싸한 삶으로서 이렇게 자기를 치장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속은 누가 더 잘 알아요? 자기가 더 잘 알아요. 자기가. 내가 얼마나 가식된가 더 잘 알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죄의 유혹이 있고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흔들림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 있게 되어지면 내가 막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막아주십니다. 성령이 나를 바르게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나를 힘있게 살도록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기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요, 사람의 의지는요 쉽게 무너집니다. 이성들 앞에, 돈 앞에, 권력 앞에, 명예 앞에 쉽게 무너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 보세요. 주님이 막상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현장 앞에서 다 달래잖아요. 가룟 유다는 돈 주고 팔아버리잖아요. 베드로는 저주하고 도망치잖아요. 다른 제자들은요 빨개 벗고 도망쳐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냥 옷을 다 벗고 도망쳐요. 그냥 옷을 덮고 자다가 그냥 로마 군인들이 오니까 그냥 홀라당 벗고. 스트리킹이 2000년 전에 있어서 요즘에 축구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런 사람 다 그랬었어요. 다 그랬었어요. 요한 하나 간신히 숨어서, 멀리 숨어서 예수의 죽음을, 주님의 그 스승의 죽음을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저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놀랍게 변하잖아요. 예수님의 사형을 언도했던 그 재판장 앞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합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심판했던 바로 그 산헤드린 의원들이 베드로의 그 담대하게 증언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저가 배운 게 없는 범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 가멜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하지 말자. 내가 보니까 우리가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겠다.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다. 우리가 여기서 그치자. 그래서 놓아보내잖아요. 이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거대한 힘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들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의 능력입니다. 이전에는 졸장부 같았는데 그저 죄 앞에서 이런 어떤 위협 속에서 그냥 부들부들 떨던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힘이 그 삶에 임하니까 삶이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가 임할 때 새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멋있어요? 부담돼요? 나는 옛날에 청년 때는 이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세상에 빛 되고 세상에 소금 되고 아무튼 설교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요, 사실 그 말이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 나 하나 똑바로 살아가기도 되게 힘들어 죽겠는데 왜 사회도 책임지라고 그럽니까? 왜 주변에 자꾸만 그런 거 보이라고 그럽니까? 사실은 되게 부담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 하나 믿음 생활하면서 나 하나 바로 살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그런데 나보고 세상에 소금 되라니, 세상에 빛이 되라니,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솔직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수로 세상에 빛이 되고 무슨 수로 세상에 소금이 되겠어요. 근데요, 성령 안에서 살다 보니까 소금이 되더라고요. 나는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성령 안에서 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요.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려니, 그렇게 바라보고, 또 내 삶을 통해서, 내 언어나 내 사역을 통해서 주변이 환해지고 맑아지고 밝아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소금이 돼 있고 내가 빛이 돼 있어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가 참, 나는 보잘것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고 살아가는데, 한참 열심히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어떤 공동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밝아지고 맑아지는 것을 보게 되죠. 어느 순간 내가 빛돼 있고, 어느 순간 소금돼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권능을 갖게 되어지죠. 능력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몇 장을 보냐면 2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살았던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몇 년을 살았냐면 28년 살았겠네요. 애굽에 도망갔다가 이제 오셨으니까. 이거 어려서부터 쭉 자랐던 곳이 어디면 가버나움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의 직업이 뭐냐면 목수였습니다. 이런 책상 만들고 의자 만들고 사람 죽으면 관 만들고 그러던 목수가 예수였었어요. 그러고 30살까지 살았어요. 어느 날 그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님의 삶이 확 바뀌죠. 설교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가버나움 회당에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유, 저거 목수인데 어제도 나랑 같이 밥 먹은 사람인데 뭐 별별 생각이 다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고 앉아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딱 펴내면서 그들을 그냥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니들이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이 앞에서 그냥 뭐라고 얘기하나 들으려고 들으다가 그냥 그 책망의 소리 앞에 너무 분한 거예요. 분도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곳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분노했어요. 아니 저놈이 말이야. 목수가 목수 주제에 감히 우리를 야단을 쳐? 막 이러고 그냥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를 끌고 갔어요. 그리고 그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절벽이 하나, 아마 흙을 파냈던 것 같아요. 높은 절벽 하나 있는데 그 절벽에서 예수님을 밀어 떨치려고 거기까지 끌고 간 거예요. 끌려왔어요. 자, 그런데 3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자, 예수님을 세워놓긴 했지만 감히 누구도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어요. 감히. 거기까지 올 때까지는 막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막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그냥 막 온갖 욕설을 하면서 끌고 왔는데 막상 주님이 딱 그 벼랑 앞에 딱 서 있으니까 아무도 예수님에게 손을 못 대요. 누구도 손을 대질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곳을 지나서 옵니다. 문제 아세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절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지 않습니다. 욕먹지 않습니다.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비난하죠. 왜 비난해요? 우리 탓이에요. 교회 안에 성령이 가득 있고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지면요 감히 누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겠어요. 근데 교회가 그렇지를 못해요. 그렇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온갖 모습으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자, 주님께서 승천하시자 새로운 신앙의 운동 예루살렘에 일어났어요. 막 죽은 자가 부활했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막 그냥 새로운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막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좀 이상해요. 저것들 웃기는 놈들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어떻게 부활해? 승천해? 어떻게 재림해? 저것들 웃기는데 막 그래가지고 이상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은데 감히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무서워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해 있으면 절대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말하지도 못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사들을 주시죠. 자, 마지막입니다. 또 이제 여기 4장 몇 절을 보냐면 18절 보세요. 하늘의 권능을 이렇게 이 권세를 주시면서 동시에 또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며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기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다음에 중간쯤에 내게 기름을 부으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것이 임할 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이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어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주 많고 능력 많은 사람들이 다 자신을 위해서 살잖아요. 시험 봐서 좋은 데 들어가고 또 승진 빨리 하고 돈 많이 버는 데 가서 돈 많이 벌고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근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요. 포로된 자를 위해서 살고 눈먼 자에게 다가가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해요. 다른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삶에 화평을 주고 그들의 삶에 기쁨을 주고 그들의 삶에게 자유를 주는 역할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 그럽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러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라. 이 우리 신앙인들의 목표입니다. 신앙인들은 복의 근원이 돼요. 내가 오늘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곳에 복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세상에 복의 근원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원하지만 방법을 몰라요. 근데 그 방법이 오늘 나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곳을 복되게 해요. 19절 말씀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님께서 주신 평강,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함,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그 행복을 전하면서 그들을 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관심이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습니까? 내일 아침에 우리가 누구랑 하죠? 축구를?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사람은 우리나라 말하면 이기기를 바라고요. 저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둘 다 아무나 이기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겨서 우리가 행복한 것도 좋지만 알제리가 이겨서 알제리 사람들 행복한 것도 좋잖아요, 여러분들. 꼭 뭐 우리만 이겨야 돼요? 난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도 됩니다. 뭐 이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나만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기적인 행복에서 벗어나서 내 옆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남편은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아내는 내 남편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이런 마음들이 내게 나오게 해요. 내 자식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내 이웃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 사회를 행복하게 하게 해주면 좋겠다. 우리 민족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거는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진정한 그리스도 아니고는 누구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 속에서 이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제시대 때 대부분의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왔어요. 다 자기 살기 바쁘고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 민족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학대받고 이렇게 수탈당으로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인들이 거의 독립운동을 다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김구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요, 여러분 전도사, 교회에서 전도사 했던 분이에요. 젊어서 전도사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이 민족,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그 마음이 가 있을 때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하나 마지막으로 더 봅시다. 자, 여러분 몇 절을 보냐면요, 42절입니다. 42절 한번 따라 읽읍시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여러분, 주님의 사역에 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바쁘게 사역하다가 항상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쉬러 가셨을까요? 아니죠. 여기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다른 곳에 가보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기계도요 막 돌아가다 쉬어야 돼요. 저번에 한번 휴대폰 파는 분이 나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휴대폰도요 계속 켜두지 마세요. 이것도 기계이기 때문에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꼭 끄세요. 껐다가 다시 키세요. 휴대폰도요 계속 2주 3주 그냥 켜져 있으면요 안 좋대요.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계는 쉼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쇠로 만든 기계도 쉼이 필요한데 우리 같은 사람이 왜 쉼이 안 필요하겠어요? 근데 가장 훌륭한 쉼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간구할 때 그 간구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을 소멸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여러분, 어떻게 성령이 소멸될 수 있어요? 성령은 소멸될 수가 없죠.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따라합시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종종 우리가 성령의 불을 꺼요. 어떻게 끌까요? 어떻게 끕니까? 내가 볼 때 성령의 불을 끄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악한 성품이 우리 속에서 계속 살아날 때, 우리가 계속되어지는 기도의 삶이 있지 않을 때, 그것은 성령의 불을 끄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항상 내 안에 활활 타올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 예배 몇 번 드리죠?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몇 번 있어요? 몇 번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이게 참, 우리 교회 새벽 예배 3번 있어요. 5시, 6시, 7시. 목사가 할 일 없어서 3번씩 새벽 예배 하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5시에 나오기 어려우면 6시에 나오고, 6시에 나오기 어려우면 7시에 출근하다가 잠깐이라도 와서 기도하고 가라.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금요 기도에, 여러분 저도 힘들죠. 여러분 다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금요 기도에 막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안에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성령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새벽 예배를 하는데 그것조차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바쁜 게 아니라 게으른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소망하면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나와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회개하면서 겸손히, 그리고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주 앞에 드릴 때 성령의 충만이 임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아, 이게 믿음 생활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져요. 저는 예전에 청년 때, 학생 때죠, 막 교회 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이런 사람 보면 좀 이상했어요. 왜 교회 생활을 꼭 저렇게 하나, 좀 신사답게 하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이 중에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신앙은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이 주어지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계 안에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주님께서 항상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에 충만했던 분들은 계속해서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할 것이고, 성령의 충만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면서 또 다른 세계에 살게 되어지는 그런 삶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정말 날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때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잠깐씩 기도하면서도 주님, 밥 먹습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입에 그냥 주문처럼 배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삶 안에서 승리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